평안하셨습니까? 찬송 하나님께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1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4장 37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재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대개 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냐? 꼭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희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말씀하세요. 그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닌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잘못이죠.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은.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면 그게 잘못이고요. 그게 죄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결혼하고 부부생활하는 거, 뭐 이런 거 잘못입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요. 잘못이죠. 우리는 사람이 육체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함께 깃들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결합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기능은 하나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단지 육체로만 사는 것은 이게 인간의 삶이 말이죠. 절반도 못 사, 절반이 아니라 10%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은 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면서 사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혼이 작동하면서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야 사람이 인간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생기를 얻고 힘을, 용기,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람들만 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또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어야 하죠. 이 세상에 짧은 이 100년도 되지 않는 그런 삶에만 관심을 가질 수 없고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영원한 그런 저 하늘나라를 늘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하나도 없는 삶은 그거는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적에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치 홍수전 사람들처럼 육체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생기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더 중요하신 분인 하나님 의식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을 고려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그것이 앞으로 인류 가운데 일어날 가장 중요한 역사인데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들을 늘 성찰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거대한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4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40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밭을 메고 있는지 밭에 가서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여기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종들이 말이죠, 맷돌질을 할 때 이쪽에서 돌리고 저쪽에서 뭐 이렇게 콩을 붓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세요. 이건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급박스러워서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갑작스럽게 닥쳐질 것이라고. 그래서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저기 데려가, 한 사람은 남는,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 그것보다 더 큰 분리는 없어요. 영원한 분리이죠. 그리고 그 일은 이제 저희 이제 신앙생활 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휴거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휴거라는 책 대충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 역사가 쫙 진행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쭉 저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거기 남고, 어떨 때는 비행기 조종사가 들림을 받아가지고 그 비행기가 그냥 추락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들림 받아서 그 차가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사고를 만나고, 남은 사람은 막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휴거라는 책이 나와서 막 사람들 막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휴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얘기해요. 재림하시면 역사는 끝나는 거죠.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어떤 사람은 남아서 고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재림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다 완결하십니다.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먼저 죽은 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이후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죠, 그들과 함께 먼저 부활한 이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게 이제 휴거를 이제 얘기한 그 얘기예요.
그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 끌어올려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비틀어 가지고 뭐 역사가 막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사람은 하늘로 끌어올려 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이 막 삶을 살면서 고통을 겪고 막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거대한 분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대한민국에 북한에 살다가 우리 넘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황 권사님도 그러셨지만 그때 넘어온 사람하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하고 그 사는 방식이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막 지옥 같은 삶을 몇십 년 동안 살아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분리 정도가 아니라요, 영원한 분리. 하나는 하늘나라로 옮긴 바 되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나머지는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분리는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이런 분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이죠, 나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서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깨어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세요.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준비해라 하고 하지 않으시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그죠? 한 번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준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어 있고 계속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말이죠, 여기 38절에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완전히 대조가 돼요.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들도 어떻게 있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려야 되고요, 준비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조만간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인간의 사랑 없음, 인간성을 잃어가는 것, 그리고 이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거짓 그리스도 선생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기쁨으로 만나서 주님 오실 때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의 영접을 받고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럴 때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이렇게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그거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공포와 두려움과 또 큰 경악 가운데 예수님 만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준비하다가 주님 오실 때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의 영접을 받고 주와 함께 영원한 복과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윤숙 집사님 이제 어제 갑자기 저혈당이 돼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우리 그 의사의 소견으로는 결장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밤부터 계속 이제 그 검사를 받고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잘 감당하고 또 막 수술하게 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